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면 아마 이 마이크가 한참 더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키도 크시고 얼굴도 참 잘생기시고 아멘이 없네요. 우리 노예의 또 정말 이 성도교회 노예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인데 또 이곳에 와서 귀한 그런 말씀 증거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최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 헌신 예배 때 말씀 증거해 주셨는데 정말 뜨거운 말씀 증거해 주셨고 저희들이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자라는 이 말씀으로 재직 헌신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제목은 우리 영광교회 2023년도 표이기도 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자. 그리고 저희는 지난주 저녁 예배 시간에 재직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주제로 또한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말씀이 모든 교회 재직들에게 다 똑같이 원리로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기에 오늘도 이 말씀 이렇게 가지고 섰습니다. 성전은 성전이 되어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건축물에 비유하며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새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새 성전이다. 아멘. 성전이라고 쓰인 이 단어, 나온 하기온이라는 이 단어는요, 성전 건물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도 있고 또 여인들의 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된 성막 혹은 성전 내부의 그 특정한 건물을 가르칩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그 백성과 교제하는 장소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손으로 만든 성전은 단지 하나의 예표요, 진정한 성전은 그리스도이심이 참으로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를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되셔서 진정한 새 성전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 말씀에서도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난 후에 유대인들이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렇게 여기서 소동을 벌이느냐, 무슨 일로 이렇게,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세워졌는데 무슨 말이냐?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라고 하셨을 때에, 그들이 말할 때에 예수님은 그것은 무엇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인가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2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새로운 영적 유기체를 이룬 교회를 그의 처소로 삼으시며 교회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람의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만든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귀한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참으로 우리가 이 교회 중심으로 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주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첫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새 성전이다 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회는 자라나는 새 성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또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자라는 새 성전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되어간다는 이 단어는요, 지금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건축물로 따지면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건축 중이라는 거예요. 즉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교회의 특징, 자라고 있는 교회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교회는요, 건축물로 비유했을 때 완성된 건축물로 묘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어져 가는, 완성되어져 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그 천상의 교회를 향해서, 이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그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있어요. 제가 청년 때에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도 참 구멍가게를 운영해도 이렇게 하지는 않겠는데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느냐?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으냐? 나중에 제가 이렇게 공부하며 깨달았어요. 아, 교회는 완성되어져 가는 교회구나. 우리가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붙들어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흡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막 비판을 하면서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보면서 흠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면 그것을 보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고, 아, 나로 하여금 그 부분을 채우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 연약한 부분, 그 부족한 부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깨닫고 힘써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청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어떤 교회의 불만을 품고 교회를 옮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을 찾아갔다 그러죠. 그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자기의 고민을 쭉 얘기하면서 완전한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막 정색을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교회가 없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있어도 자네에게는 절대 소개시켜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왜 저한테 그런 교회가 있다면 소개시켜 주실 수가 없나요? 항의하듯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네가 만약에 그 교회에 간다면 그 교회에 완전한 교회에 흠이 생기기 때문에, 자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는 흠이 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자네에게는 소개시켜 줄 수 없네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청년이 겸연적인 표정을 짓고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새 성전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교회 성장의 세 가지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 방법이라고 할까요?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한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기준, 이것을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교회 재직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또 재직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성도교회는 날로 성장하는,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로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의 안에서입니다. 성장하는 교회 성장의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그의 안에서. 성장은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전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견고히 뿌리를 내리고 그 뜻을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 그 뜻에 맞추어서 연합하여서 또 공급받는 가운데 이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와 같은 귀한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상한 그런 성장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꽁 잡는 게 매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상한 그런 흐름이 교회에 자리 잡게 되고요. 그러면 뭔가 되어지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결국 아무 열매도 없게 됩니다. 오히려 교회에 아주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 재직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 5절 말씀,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께 나아가 산돌같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요, 교회 성장의 이 방법, 두 번째 기준, 두 번째, 서로 연결되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연결되어. 아멘. 이 교회의 성장은요, 함께 모인 성도들의 사귐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쓰인 동사, 서로 연결된다는 동사 역시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일임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한 번의 사귐이 아니에요. 같이 밥 한번 먹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기도회로 한번 모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연락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로 연결될까요?
어떻게 서로 연락을 할까요? 어떻게 서로 계속해서 연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서로 도와주고 섬김으로 연결되는 것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성장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섬김과 이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 그래서 사랑으로 계속해서 섬기는 일들이 있을 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대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계명을 순종하는 가운데 바로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교회 모든 재직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저희 교회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재직, 모든 직분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직분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재직,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무엇하라고 이 재직에 귀한 그런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까? 왜 목사로 세우시고, 왜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남녀 서리 집사님들 왜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왜 이 직분을 주셨습니까?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훈장으로 주신 것입니까? 아니지요. 모든 직분은 섬김의 직분입니다. 어느 직분 하나 목에 힘주고 의시되라고 주신 직분은 없어요. 내가 장로가 되었으니 까불지 마라, 이런 직분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는 제 모교회가 수원 제일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육전도사도 이렇게 3년 동안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일교회에 제가 나중에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런 얘기들이 있을까? 그거는 이제 권사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떠도는 얘기였어요. 교회에서는 절대 공식적으로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죠. 뭔가 하면은 권사 이제 공동회에서 권사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사 투표를 하고 났는데 이상한 이렇게 파가 갈리더래요. 어떤 파가 갈렸는가? 낮 권사가 있고 밤 권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낮 권사는 뭐고 밤 권사는 뭔가? 여기 우리 성도교회도 이제 올해 그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수원 제일교회가 교회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 이제 세우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데, 공동의회 하는데 3분의 2 득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한 번에 이 표를 얻기가 쉽지 않아요. 아주 좀 이렇게 많이 알려진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뭐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한 번에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공동의회 할 때 이번에 권사님 몇 분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당에서 의논하잖아요. 근데 공동의회를 하는데 낮에 낮예배 마치고 공동의회를 하는데, 그때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서 뽑힌 권사님이 계셔요. 권사님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 숫자가 모자라니까 공동의회를 또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회를 해서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해서 그 숫자를 더 이제 많이 권사님들 뽑는데요. 그래서 저녁에 또 권사님들로 이렇게 확정되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이에 표가 나뉘더라는 거예요. 나는 낮권사다. 나는 낮권사. 난 낮에 된 사람이야. 까불지 마. 너는 밤권사지. 너는 나보다 좀 급이 떨어져.
이렇게 그 가운데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예. 그런데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직분 섬김의 직분이에요. 목사요, 가장 많이 섬기는 섬김의 직분이고요, 참으로 귀하면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직분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헌신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무겁게 여겨야 돼요.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은사도 서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에 덕을 끼치라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재직들은, 성도님들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요,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지체를 섬김으로, 교회의 덕을 세움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한국교회에 이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불었을 때 또 방언의 은사를 많은 사람들이 사모했죠. 근데 이참 그 가운데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와, 기도 막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요.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교만해져 가지고 아유, 저 방언의 은사도 못 받은 것들이 뭐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고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 못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에이, 저기 뭐 개구리 떠드는 소리 같은 거 하면서 무슨 뭐 잘난 척하고 뭐.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며 하나가 되어야 될 터인데, 더 깊은 영적인 세계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갈라지니 무슨 아름다운 일들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그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된다는 것은요, 그냥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섬김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단단히 마음 먹으셔야 돼요. 내가 섬기겠다, 내가 참으로 그를 내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겠다. 보면 이렇게 저 사람 가까이 못할 사람 같은데 이런 어떤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같이 다가갈 때 그 모습들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성장하는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방법은요, 기준은요, 성령 안에서입니다. 저를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이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방법, 성령 안에서입니다. 교회 연합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이 외적인 요인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의 외적인 요인을 보면 하나 될 수 있는 요소의 공통점 존재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종, 사회, 국가, 종교, 문화적 배경 다 달랐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됨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 다 다르죠.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성도님 보셔요. 나랑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야, 아니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먹는 것도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지? 나랑 안 맞아. 뭐 이렇게 생각되는 게 정상일 거예요. 부부 안에도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부부가요, 함께 이렇게 토크쇼에 나갔습니다. 사회자가 아내에게 이게 묻습니다. 남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내가요, 제 남편은요 로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옆에 있다가 깜짝 놀라면서 은근히 기분이 좋았어요. 야,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이제 사회자가 더 묻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안 맞아요.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맞는 경우가 없어요. 옆에 분 보십시오. 로또입니까? 야, 안 맞아. 안 맞아. 정말 안 맞아.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교회 연합을 이루시는 분은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고요,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교회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화평의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열매 화평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이라고, 화평이 그분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으로 섬기게 되며 그 가운데 연합을 이루게 되고요, 서로 연결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성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섬기며 연합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성도계의 모든 재직들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와 같이 내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연결되고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그런 성장을 위한 기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힘써 하나가 되게 될 때, 서로 연결될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도교회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직으로 세우신 거예요. 서로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시는 우리 모든 재직들 되시고,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상을 내려주십니다.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교회 재직 그리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